코람데오의 능력 엘리야 시리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면 공식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법적으로 문서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죠. 별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세는 우리가 존칭 표현으로 잘 쓰는데 주로 어른이나 또는 존경하는 인물들에게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서거는 죽어서 떠난다 이런 의미인데요. 주로 국가 지도자들이나 유명 인사들에게 쓰이는 격식이 있는 표현이 서거입니다. 영면은 영원히 잠들다 라고 하는 뜻인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소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는다 그런 의미죠. 귀천이라는 단어도 간혹 쓰기도 합니다. 오히려 귀천이라는 단어를 불교에서 더 많이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귀자가 돌아갈 귀자이기 때문에 하늘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죠. 가장 순수하게 우리 입에 가장 익은 단어 중에 하나는 천국 입성,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하직이라는 단어도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표현을 아주 공손하게 하는 표현이 하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별세, 그리고 또 하나는 소천. 이 두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세상을 떠나다라고 하는 죽음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소천은 우리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소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물론 생명의 조건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해당되기도 하지만 협의의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별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누구나 다 떠나가게 되고 이 세상과 이별하는 순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별세를 하는데 비참하게 별세하는 사람이 있고요, 영광스럽게 별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아시아 왕은 그의 별세는 비참한 별세입니다.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왔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선고하시기를 올라간 침상에서 다시 내려오지 못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질책대로 결국 아시아 왕은 죽고 맙니다. 아시아 왕의 별세는 비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열왕기하 2장의 말씀에 보여주시는 엘리야 선지자의 별세는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장과 2장을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의도가 분명한데요, 열왕기하 1장에는 아시아 왕을, 2장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다루고 있는데 1장에 완악한 왕의 치욕스러운 죽음을 표현하고 있다면 2장에서는 거룩한 선지자의 영광스러운 승천을 말씀합니다. 1장에서는 완악한 왕이 받은 최악의 화가 죽음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2장에서는 거룩한 선지자가 받는 최선의 복이 승천이라고 하는 걸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는 사명 기피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신 내용이지만 2장은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 어떤 보상을 받는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면서 완악하게 살다가 참혹한 생명을 종말을 맞은 이 아시아 왕, 이 한 사람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지만 코람데오의 자세와 이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한 한 사람, 이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을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과 같은 인생을 내 인생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당연히 엘리야와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엘리야처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엘리야처럼 인생을 영광스럽게 마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이 본문인데요. 2장의 내용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고 엘리사가 나옵니다. 저도 막 설교하다가 야가 사가 되고 사가 야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제대로 알아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야의 승천 사건과 함께 맞물려서 나오는 것이 엘리사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이 엘리야의 승천과 엘리사의 사명을 합쳐서 천국 지향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승천과 관련된 것입니다. 엘리야의 인생의 끝을 보면 우리가 세상과 천국의 대조를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한 9번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말씀 안에 엘리야가 살아간 세상은 죄와 고통과 절망의 세상입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의 통치 속에 그 세상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나 고통과 절망이 없는 천국의 희망의 천국을 바라보고 올라간 것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 엉망진창인 절망의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희망의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이 희망의 천국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전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죠. 오늘 말씀이 11절을 보시면 그 기사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소리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세상을 떠나서 희망의 천국으로 엘리야가 입성한 것입니다. 절망의 세상,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한 엘리야는 이제 그 바통을 엘리사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인 이 열왕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엘리야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 승천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인데요. 첫 번째는 엘리야가 자신이 승천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누구하고 나갔습니까? 엘리사와 길갈에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길갈이 여기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나가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베델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동하는 엘리사를 바짝 쫓아가는 사람이 엘리야를 바짝 쫓아가는 사람이 엘리사이고요.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길갈, 베델, 여리고를 이렇게 옮겨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에 같이 동반해서 나오는 표현 하나가 있는데 선지생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의 선지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가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평소에 교육했던 이 학교에 가서 이 선지생도들에게 세상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 마지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길갈 신학교에서, 베델 신학교에서, 여리고 신학교에서 유언적인 설교, 마지막 설교를 그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을 한 것으로 봐집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제 다 했노라 하고 그 모든 마지막 말을 다 하고 난 뒤에 자신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승천할 거다, 올라갈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베델 신학교 학생들이 엘리사에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질문합니까? 같이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우리가 들었는데 당신은 엘리야의 수제자 아닙니까?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가 머리 위로 들려 올라갈 거를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질문이죠.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도 또한 아노니 잠잠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승천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엘리야 자신도 승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엘리야뿐만 아니라 엘리사도 알고 있었고 엘리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생도 신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엘리야가 승천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엘리야 승천과 관련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영광스러운 종말인 이 엘리야의 승천이 아주 확실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누가 불병거 불말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가,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 써놓았다고, 이걸 못 믿어서 내가 예수 못 믿는다고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사건이 정확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 때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장례 때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고인께서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위로를 하지만 사실은 유가족들이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의 승천은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확실하고 실감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야 자신이 승천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승천할 것이다, 내가 언제 승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신학생도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왔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당시 사람들이 목도했다는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등장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승천은 더 확실했고 눈앞에서 회오리 바람에 감싸여서 올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확실한 승천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그 제자 엘리사가 주어서 스승인 엘리야가 하던 대로 요단강을 둘둘 말아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엘리야의 승천이 더 분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 숭배에 빠져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숨통이 막힐 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계속 영적인 대결과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절망의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이런 절망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죽지 않고 희망의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는데 이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절망의 세상이 있지만 이 절망의 세상에서 숨통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망의 천국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사회 재반 문제들, 일어나는 온갖 죄악의 문제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얼마나 숨통이 막히는 그런 삶입니까? 하지만 희망의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과 맞닿아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비록 우리는 불병거와 불말들이 회오리 바람을 우리가 감싸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가는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분명하고도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미암아서 희망의 천국을 향해서 내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내가 죽는 그날, 바로 그날이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곧 천국 갈 사람이다 엘리야와 같이 말할 수 있고 내가 가야 될 곳은 천국밖에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나도 날마다 고백하고 나도 그 고백을 내 안에 더 분명히 확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게 얼마나 분명한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런 분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저희 장인 어른이세요. 지난 주간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 교육자 수양에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역 훈련하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은 개인적으로 이제 대구에 내려갔습니다. 저희 장인 어른 아버님께서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셔서 계속 뭐 여러 가지 전이가 되고 여러 상황 속에서 병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 있고 목회한다는 이유로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까 동서 가정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좀 내서 가보자 하고 이제 이틀 동안 가서 병원을 모시고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으로 갔다 왔다 이틀 동안 모시고 다니면서 방사선 치료 받고 하는데 거의 이제 스스로 수족을 옮기지 못하시는 상황이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같이 치료받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다시 모셔가는데, 여기서 헤어지면 아버님과 이야기 나눌 시간이 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차 안에서 아버지를 깨우고 거의 가수면 상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이 정도 환자면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나, 사실 그런 의문이 드는데, 저희 아버님이 계속 기도할 때 눈 감고 계셨어요. 눈 감고 계시는데 제가 기도를 다 하고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거라,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을 다 끌어모으셔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꽤 이제 되셨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아이고 사위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교회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제가 우리 장인어른과 기도하고 그 기도를 수차례 했지만, 지금 생명이 이제 바로 코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목소리가 천국을 지향하는 삶이라,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죽어보면 육으로 깨닫지 않고 영으로 바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죽는 그 순간에 바로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천국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계속해서 천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도 심리도 천국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 하면서 천국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천국의 장소를 묻기도 합니다. 장소를 묻는 이유는 천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이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에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이 불살라 다 없어질 거라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학자들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결국 천국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신학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은 이 땅,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다시 새롭게 바뀌면서 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 계셨다가 다시 처소를 마련하고 난 다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신 그 천국이 우주 공간에 어디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뀔 것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신학도 성경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천국은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천국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더 심각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살이에 빠져서 천국을 생각할 겨를이 없기도 하겠지만,
천국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 삶이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절망의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착각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절망의 터널 속에 있으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데 그 희망의 빛을 비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 천국을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우리의 삶은,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은 정말 잠깐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천국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살아내시고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승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나도 역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나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분명한 천국 입성의 날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지만 나는 그와 같지는 않겠지만 내게 죽음이 올 때 이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천국에 입성하면서 천국을 지향했던 그 삶의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되는 날이 바로 그 날이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파트는 천국 지향의 삶을 살아간 엘리야를 쫓아가는 엘리사의 사명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천국으로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스승 엘리야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수제자 엘리사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대의 폭군이었던 아합이나 또 그 아들 아하시야, 이 부자 왕이 죽었지만 아직도 이세벨은 남아 있습니다. 바알 숭배 사상과 바알 숭배자들과 계속 싸워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대한 스승인 엘리야를 떠나보낸 이 엘리사가 갖는 심적인 부담은 상당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그의 보인 행동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는 여호와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를 근거하고 서원을 하면서 맹세를 하는 것이 바짝 따라 붙겠다. 내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면서도 엘리사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면 엘리사가 똑같이 또 두 번째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요단으로 가는데 요단강으로 갈 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전과 같이 똑같이 말을 합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여기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에 머물러라 3번씩이나 오늘 말씀에서 말하지만 엘리사는 떠나지 않고 바짝 따라갑니다. 여러분, 주변의 선지 생도들이 당신의 스승이 당신의 머리 위로 올라가는 것 당신도 알고 있느냐? 이것도 2번씩이나 묻고 있는데, 그는 무슨 말을 하더라도 지금 엘리야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엘리사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엘리야만을 계속 집중해서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 이하에 나오는 장면을 보십시오. 선지생도 50명이 모여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칩니다. 그랬더니 요단 강물이 이리저리 막 흩어지더니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이런 구절 보십시오.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승천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뭘 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죠. 엘리사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대답을 들어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쫓아가고 있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갑절이라고 했으니까 두 배로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지금까지 해석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 해석도 엄밀하게 보면 틀린 거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맞는 해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배라고 하는 의미보다 두 몫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주석들이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두 몫이다. 여러분, 유대의 사람들이 유산을 남겨줄 때 장자가 갖는 몫이 두 몫입니다.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장자는 두 몫을 갖습니다. 이 두 몫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을 이을, 대를 이을 자라고 하는, 가문을 잇는 권리를 가지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엘리야에게 갑절을 달라, 두 몫을 달라라고 요청하는 엘리사의 이 요청은 엘리야의 영적인 장자로서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내가 계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선지자직을 그대로 내가 계승해서 엘리야가 걸어간 그 길, 엘리야가 걸어간 그 선지자의 길, 그 사역의 길을 나도 그대로 걸어가고 싶다. 그런 의미를 여기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선대들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해왔던 사역을 내가 그대로 계승하고 그 계승을 내가 받아서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도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계승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믿음을 계승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대에게 주셨던 놀라운 것을 내가 그대로 계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열왕기 2장에서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계속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계속 따라오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말에 들리는 그 음성보다 엘리야의 마음의 속뜻이 뭐냐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너는 여기 머물러라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갖고 있는 마음의 뜻이 뭔가, 그 마음의 뜻이 뭔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여러분 무슨 말이죠? 계속 따라오라는 거죠. 계속 따라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내가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승천하는 그 모습을 네가 보는 순간 네가 원하는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이루어 주겠다는 거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지금 엘리야가 자신을 따라오지 말라고 말한 것은 엘리사를 시험한 겁니다. 그냥 멈추고 도망갈까 돌아갈까 싶어서 계속 시험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이 수제자가 계속 끝까지 자신을 따라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끝까지 따라간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의 정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시리즈 주제가 코람데오의 정신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코람데오의 정신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항상 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고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삶의 정신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코람데오의 삶의 신앙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당히 타협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적당히 편한 길을 가려고 결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회주의적인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고 적당히 나의 일권 정도만 챙기려고 하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엘리사의 시험에 우리는 탈락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것은 고람되어의 신앙과 자세와 그 정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것까지 엘리사에게 다 가져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정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사역하는 정신, 하나님께만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고람되어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훈련하실 때도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보내셔서 전도도 시키시고 귀신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와 권능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함께가 없이는 권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제자 훈련의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도록 만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을 계속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그 정신을 계속 이어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정신 위에 능력이 부어진다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권면한 제자도의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거듭거듭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따라가는데,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성천을 하기까지 따라가야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바짝 따라감으로 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의 하나님 제일주의의 코람데오의 이 정신을 자기 것으로 온전히 체득하는 것은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끝까지 따라가는 엘리사가 받는 능력이 어떤 것인가? 1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그것을 행할 때 놀라운 기적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그 능력이 그대로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의 정신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정신을,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그 자세를,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끝까지 붙잡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곳에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사명의 인생을 걸 수 있는 자에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그런 생명사역의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엘리사처럼 끝까지 따라가느냐, 아니면 너는 여기 있어라 할 때 그만두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와 신앙 자세 안에서 능력,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승천한다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움을 얻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자세로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을 그대로 전수받은 것은 역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남은 모든 날 동안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아무리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코람데오, 하나님 제일주의 정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인생 다 들여서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실 때 천국 지향의 사명자의 삶을 반드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처럼 늘 하나님 의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시면 승천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죽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방식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케 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썩지 않냐할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천국 입성하실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치유하는 복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 꼭 기억하셔서 그 사명 감당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지향의 삶과 천국 지향의 사명자의 삶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송옥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